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드립니다. 그 금강경 제10분 장엄정 토본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들어오면은 그 제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편입니다. 특히 제가 금강경 이 BTN에서 강의를 여러 해 하면서 제목을 몇 번 바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그 강의의 제목이 그냥 금강경 해석이 우리 생활 속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 그런 해석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한 1, 2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재앙이나 소멸하고 소원이나 성취하는 그런 가르침, 물론 그런 가르침도 금강경에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는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가르침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인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물론 도인도 되지만 인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봐서 그 뒤에는 이제 너무 평범한 제목인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바꾼 뒤에 뭐라고 바꾸냐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제목 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그 제목 속에는 이제 그 부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 그것으로서 충분히 생활 속의 금강경 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인데, 이렇게 바꾸게 된 동기는 금강의 참 뜻을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부처님을 사람으로 알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부처님 사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신이요, 절대자요, 아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참 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금강경의 전체 뜻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세주요, 신이요, 절대자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부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즉 갑자기 재앙이 닥쳤을 때 부처님 오면 와서 달려서 구제해주는 그런 부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재앙이 생겼을 때 그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다가 이렇게 되는 부처님이라면 그게 우리한테 과연 필요하냐. 근데 보통 지금 절에서는 그 부처님은 입시 기도들 많이 하죠. 조금 있으면 수능입니다. 입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당장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입시 기도만 하더라도 몇 달 후에 입시가 있으니까 그때 입시에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또 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거 당장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비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긴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긴급하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소원도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될 소원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재앙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누구한테 망신을 당하고 불쾌를 당하고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의사를 찾고 못 찾기 전에 부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 부처님이 한참 후에서 해결해 준다면 그런 부처님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인간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시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신이요, 전지전능이요, 구세주라고 하면은 당장에 닥치는 재앙도 다 해결해 주고
아주 어려웠던 소원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정도로 우리하고 아주 친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구세주요 신이요 이런 부처님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냐? 근데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을 인간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간인 부처님으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은 불교는 발전이 없고 어떤 위기 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재나 파산이나 뭐 이혼이나 이런 것만 재앙으로 압니다. 근데 순간순간 당하는 뭐 망신이라든지 불쾌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도 다 재앙에 속해요. 그런 재앙을 바로 소멸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요것은 뭐냐면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만드는 이제 금강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재앙도 누가 불러왔냐면 사실은 자기가 불러왔대요. 자기가 불러왔지만 자기가 불러온지도 모르고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는 금강경이라면 즉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만드는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처님은 신이요 구세주요 전지전능하지 않다면은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제목의 말 금강경의 이런 제목의 말 속에는 부처님은 구세주요 전지전능이요 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 신과 아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그런 기독교를 뭐 미신으로 보고 한 수 아래로 보고 그거는 아주 특히 이제 큰 스님들은 인천교 천당 가기를 바라는 근기가 얕은 사람한테만 믿는 가르침이 기독교다. 대승인들은 불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불교를 찾고 오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특히 부처님이라는 개념은 지금 인간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불교가 발전하기 어렵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이 제목으로 해야만이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처님은 먼 데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재앙을 바로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 아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부르면 0.001초 이내에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자기 개발서에서는 그런 부처님을 손발보다도 더 밀착되어 있고 손발보다도 더 가깝고 호흡보다도 더 밀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전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어떤 자기 개발서에서 본 내용인데 그 사람은 상당히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는 부처님은 이제 손발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재앙이 있을 때 바로 불러와서 날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소원도 바로 소원 성취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몇 년 후에 먼 훗날 내 생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처님이 지금 필요하고 근데 금강경에 그게 있는 줄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금강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금강경의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구세주였고 그리고 그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참 나와 둘이 아니었고 손발보다도 가깝고 그리고 호흡보다도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야만이 금강경을 제대로 강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금강경의 10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부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인도의 가비라 성에 태어난 그런 보통 임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이는 본래 태어나기 전부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습을 빌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화경 같은 데 이미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 요새 특히 스님들의 불교, 학자들의 불교는 이 대승경전은 쌍무시하고 소승경전, 지금 한국 불교는 정부 미얀마 이쪽의 불교로 자꾸 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부처님이 인간 불교로 보고 신이나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럼 너는 뭐냐? 저는 우리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전생을 혼이하는 어떻게 보면 산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그분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보니까 바로 이런 대승적인 가르침, 본래 신이었고 구세주였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불한 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성불이 되셔서 이미 부처가 다 되시고 인간의 몸을 받을 어떤 죄악을 저지르시지 않았던 분입니다. 오로지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억지로 빌어서 결혼도 일부러 하신 거고 고행도 일부러 하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인간의 모습을 비는 것이지 그런 죄업으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대각을 이루신 뒤에 이제 경전을 보면 모든 중생들이 그대로 부처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당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중생들이 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화엄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안델센의 그 아동동화 미운 오리새끼에 비유해서 종종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자기를 미운 오리새끼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알고 봤더니 자기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본래 부처이건만은 자기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다라고 믿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보기엔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희들은 그대로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희들이 부처다 그러면 도저히 안 믿어요. 헛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피가 필요하고 매달려야 살 수 있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한테 네가 부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아지못하게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습관으로 자랐던 겁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엔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부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설법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 사람의 정도에 알맞는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드디어는 네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참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처다라고 얘기는 도저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일 알아듣기 쉬운 용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난제가 있을 때만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난제가 있을 때 난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느냐. 난제 해답을 해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난제를 해결할 때 너 지금 왜 이런 난제가 생겼는지 모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지금도 수도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요새 사람들도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당합니다. 억울하지 않다면 난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당할 거 당했으니까 어떻게 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네가 한 것을 그대로 받는 거야. 너는 전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생이라는 게 있고 이 몸 받기 전에 네 몸뚱이가 있었고 몸뚱이가 죄를 진 것을 되돌려 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알아들어요. 이제 그것이 인과응보의 얘기입니다. 근데 인과응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구나.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구나. 인과응보만 잘 설명해줘도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세상의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뜻은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룩되는 것만이 부처님의 뜻은 아니에요. 평화가 이룬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는 한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처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부처님의 참 뜻입니다. 그런데 제일 부처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제일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고통받지? 지금 뭐 예를 들면 가족입니다. 남편이라면 너 너희 처한테 마누라한테 맨날 구박당하지, 경천당하지. 그건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전생에 그 부인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 그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분하고 억울하지가 않게 되고, 분하지 억울하지가 않게 되면 고통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것도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인과응보라는 게. 근데 이제 인과응보만 해서는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도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꼭 깨우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전생에 털 끓을 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 되돌려 받는 것이다. 네가 어디 가서 곤장 8대를 맞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칠보람에 가보면 하동 칠보람에 가보면 곤장 8대 3년 먹을 양식이 되돌아오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제가 전생의 인과응보라는 가르침을 설명하느라고 책에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 8대를 때리면 맞은 사람이 분하잖아요. 고담생에는 8대로 정확히 갚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8대를 맞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8대를 때렸구나. 이렇게 보면 덜 분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쌍욕을 한다. 더군다나 어린애가 아버지 뻘되는 나한테 쌍욕을 한다 그러면 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인과응보 논리에 의하면 네가 반대로 너 억울하고 분하고 짝이 없지만은 네가 바로 전생에 네가 어린애였고 저 사람이 어른이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쌍욕을 한 것을 받으니까 그걸 인과응보의 도리에서 다시 받는 거니까 너 분하고 억울하지 마. 쟤가 쌍욕을 하는 것은 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네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까지 차츰차츰 이해가 갑니다. 저 나한테 굉장히 쌍욕을 하는 그 못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점차 지혜가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고난은 알고 보면 이제 점점 저 부처님은 확대해서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단 네가 해놓은 것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확대해 나갑니다. 네가 만든 것이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 다 네가 불러서 온 거고 네 모습이고, 착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 마음의 표현이고,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고 일체유심조를 자연히 일깨우게 합니다. 근데 일체유심조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진리 같지만 또 인과응보 진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진리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인과응보의 진리를 잘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일체유심조의 진리는 저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행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각종 재앙이나 축복은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다. 다 네가 저지른, 네가 불러온 네 과보다 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것은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요, 이제 아마 조금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과응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덜한데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그 5살 먹은 3살 먹은 애가 이제 전생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전생에 나는 어디였고 뭐 누구네 집에서 뭐 무슨 대장 노릇을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럼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똑같은 사실이 나온 그런 것들, 저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것만 잔뜩 쌓아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보편화가 된다면 전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불교가 왜 발전을 안 하느냐 하면 전생도 잘 안 믿는 스님까지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인과응보라는 게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라고 믿게 된다라면은 모든 고난이나 재앙은 다 자기가 불러왔다라는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이제 서가열의 목표입니다. 일체유심주면 다 네가 만들었다. 이제 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네가 조물주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바로 부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가 바로 부처다 그러면 너무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얘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해주면서 너는 부처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 네 마음으로 마음만 세우면 재앙도 만드는 거고 축복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인과응보를 설명하는 것 같으시지만은 사실은 인과응보로 그치지 않고 인과응보만 잘 설명해도 세상의 모든 범죄는 사라집니다. 전생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밝히기만 해도 세상의 범죄는 4분의 3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서는 아직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전해서 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쭉 심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축복도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과학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영웅호걸도 다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운명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불자들 중에서는 일체유심주를 하면서 그런 실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약간 걱정을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이 사람들이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은 모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재앙을 소멸하는 그 능력도 네 속에 있다라고 일깨워주고 싶으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발생하는 재앙까지도 없앨 수 있다. 이건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도 네 속에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좋은 마음을 내면 축복이 되고 나쁜 마음을 낳으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그 또 나쁜 마음은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죄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근데 일체유심조만 다 설명하면은 자기가 부처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속에 불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고 큰 스님이나 학자들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의 진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재앙을 소멸하는 이치도 동시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일체유심조 내가 내 마음대로 복도 불러오고 재앙도 불러온다라면은 그것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본래 없던 데서 내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허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허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죄가 착각, 허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서 공의 진리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처가 되려면 일체유심조의 진리 못지않게 공의 진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 공의 진리가 알게 되면은 나라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알게 됩니다. 나가 착각이니까 나와 네가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되면서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의의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라고 아마 서가열에는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과응보는 엄정하게 진행이 된다. 그럼 인과응보가 엄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아주 집행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은 전생을 훤히 보는 사람 아니면 일깨워줄 수가 없어요. 전생을 훤히 봐야 따귀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이 세상에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주위에는 억울해서 죽고 싶은 사람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6.25 때 5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5억을 한꺼번에 날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병이 걸리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싫어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다 어떻게 용케 전생을 혼이하는 도인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생을 혼이하는 도인을 만났더니 네가 전생에 남의 돈을 이렇게 해먹었으니 네 그 죄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병이 싹 순식간에 나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도인은 우리 법당의 동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불교를 중발전시키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전생을 훤히 하는 선지식이 나타남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가열애 같은 분은 정말 대도인입니다. 우주의 진을 훤히 알고요, 전생을 알고 우주의 모든 진리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까? 인간으로만 죄가 아니라 신이요 구세주요 전지전능합니다. 이 중생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인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네가 부처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제일 쉬운 요 금강경의 4대지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 구족의 진리라는 것은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요 진리인데,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들어가기 쉬운 진리가 이제 일체유심조의 진리고, 일체유심조의 진리만 하면 여기까지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금생이 다라고 알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 특히 뭐 우리 조선시대 정도전이라고 유명하죠. 죽으면 혼과 백이 있는데 혼은 저기로 가고 백은 저기로 가서 완전히 죽으면 끝이다. 이런 정도전 같은 유교학자가 얘기를 하니까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그런 개념이 있고요. 지금도 소위 개판을 치는 뭐 범죄자들은 다 전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전생이 하나 틀림없이 존재한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생을 혼이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죄라도 다 받는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도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먼저 설명을 했고, 인과응보를 잘 이해하다 보면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남한테 망신 당한 건 내가 불러온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망신 주는 사람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알고 내 죄로 알고 그 일을 원망하는 대신 내 죄를 참여하는 것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알면 이제 우리 오늘부터 화내지 말기, 우리 화내지 말기 캠페인을 벌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건 뭐 단순히 얘기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금강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인과응보 얘기는 1분부터 9분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 10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미 서로는 다 했다. 너희들은 기본 지식은 다 되어 있다. 절대 세계에 들어가 있는 기초는 다 닦아졌다. 이제부터 절대 세계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10분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 10분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수벌이야 어우유나오 열애석제 연등불소의 어법의 유소득부와, 내가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 열심히 수도했는데 뭘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어떤 소득심이 있었겠느냐. 즉 내 마음 밖에 어떤 뭘 깨친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모든 도라는 것도 죄라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이 맺는 거고, 축복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고, 재앙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도 역시 허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깨졌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의 결론이 뭐냐 하면 무소득심입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 왜냐하면 다 허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일깨우는 그런 테스트가 뭐냐면 부처님이 수보리 존재한테 내가 연등부수에 있었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내가 소득심을 내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체유심조를 못 깨쳤으면은 실무소득이십니다라는 소리를 못 하죠. 근데 수보리 존자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미 아라한을 벌써 오래전에 아라한과를 얻었기 때문에 일체유심지 진리를 훤히 깨쳤거든요. 공의 진리도 깨치고 다 깨쳤겠죠. 그러니까 다 마음이 만든 허상이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뭘 깨쳤다고 하고 도통했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착각이 허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법의 실무소득이시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것은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우쳤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확철대오라는 말이 있어요. 확철대오, 확실히 깨쳤다. 근데 일체유심조를 확실히 깨치면요, 여기서 공의 진리, 구족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도 동시에 다 깨쳐진대요. 근데 한꺼번에 확실히 깨치지를 못하고 참 약간 불확실하게 깨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복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노 점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깨쳤지만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닦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점수인데, 우리도 이제 절에서도 이판승이라는 분이 있고 사판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판승은 철저히 수도만 하는 분이 이판승이고 사판승은 수도보다도 복을 많이 짓는 분을 사판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수도를 잘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도 복을 짓지 않으면은 완전히 지 것이 되질 못한대요. 근데 요게 보살이 장엄불토부화 하는 것은 보살이 확실히 깨쳤는데 그것이 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복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면 복을 지을 때 티를 내고 복을 지으면 안 됩니다. 티 내지 않고 복을 짓는 게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보살이 공의 진리까지 깨닫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을 짓는 것을 장엄불토라고 그럽니다. 장엄불토에는 몸으로 복을 짓는 거, 마음을 복으로 짓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더 깊은 진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수도의 연장입니다. 우리 법당에서도 21도 기도하다 보면 울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울력 자체도 굉장히 수도의 연장입니다. 금강경만 계속 읽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금강경 적절히 있고요.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절에서도요 50분 화두 참고하고 난 뒤에 10분 포행을 합니다. 포행을 해서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포행을 안 하더라도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당에서는 우리는 울력만 하루 종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 복을 짓는다. 근데 그것도 티 없이 해야 된다. 티 없이 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장엄불토는 복을 짓는다는 뜻인데 그것도 티 없이 장엄불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엄불토자는 직비장엄에서 심형장엄을 함으로써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닫다가 더 깊은 진리까지 가게 되고 공의 진리까지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세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밝은 도인을 모시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공부한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의 진리까지 들어갔다고 다는 아니죠. 이제 거기에 더 깊은 진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림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닫고 난 뒤에 완전히 성불할 때까지 어떻게 그 깨달음을 유지하느냐. 이게 바로 보림입니다. 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림하는 방법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돼요. 그래서 일체유심조와 공의 진리를 깨치고 난 뒤에
요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저 절에서도 뭐 참선을 해라, 명상을 해라, 또는 선명상을 해라. 아무리 선명상 열심히 하더라도요, 부처님 공경심이 없이 선명상을 한다면은 아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공경심으로 해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응무소주, 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업보가 있는 사람은 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무소주하면 업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업보가 없는 데를 향해서 마음을 내라. 근데 업보가 없는 데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대요. 그 부처님 공경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업보가 그래야 내 업보가 해탈이 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보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가 점점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면서 불의의 진리와 구속의 진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 금강경 10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금강경의 결론이다. 서론은 뭐냐면 항복기심이고, 그리고 결론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보리존자가 우리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3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복기심이 먼저다. 먼저 깨쳐라. 일체유심조부터 깨쳐라. 그리고 우선 4분부터는 머무르는 방법을 쭉 얘기하셨습니다. 머무르는 방법의 결론이 10분에 나왔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먼저 일체유심조를 깨치고 잘 복을 짓고 머무르다 보면은 일체유심조와 공과 불의를 깨쳐서 구족의 진리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일단은 금강경을 1차적 결론을 맺습니다. 11.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배운 금강경을 총정리하고 복습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꼭 이것을 가져오셔서, 자,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제 10분의 복습 및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우침을 얻고 나신 뒤에는 다 부처님 같아요. 근데 너희들 부처라고 그래서는 도저히 믿질 못해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부처님과 비슷하다, 너희들 부처다라는 얘기가 일체유심조를 알아라, 이 얘기는 너무나 거창하니까 인과응보의 진리부터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바로 방등부 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등부 법문, 이거 대개 아직은 소승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 핵심 진리는 인과응보의 진리예요. 근데 이제 인과응보의 진리를 자꾸 그 전생을 확실히 알게 되면요, 인과응보의 진리에서 반드시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나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나오면은 남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남의 못된 놈이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모습이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인과응보만 잘 알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서는 일체유심조를 알았지만 아직 다 안 됩니다. 그 공의 진리까지도 해야 되고, 공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금강경이 계속 설해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반야제는 여기는 아직까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살도 음망, 이렇게 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비로소 반야부에서 죄는 착각이요 본래 없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제 기독교하고는 제가 뭐 거기 비교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여기 아직 죄가 본래 없다라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지 않았나. 이제 거기에는 선지식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분 중에 거기도 선지식 수도에서 어떤 깨친이가 나왔다면은 죄가 본래 없다라는 말씀을 했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아주 선각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마명, 용수 이런 분들인데, 저 대지도론, 대승기신론 이런데 아마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수행 목표가 깨달음입니다. 이 방등부에서는 깨달음이고,
탐구진리는 이게 일체유심조가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 부처다. 부처다라고 놓고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놓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것만 바쳐라예요. 우리 지금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그러죠. 근데 그 바쳐라는 것은 안 되는 걸 바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되어졌다. 다 되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이미 부처다. 근데 의심하는 것만 바치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수행 목표가 없어요. 본래 부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탐구진리는 이제 목표진리라는 뜻이 됩니다. 목표진리는 일체유심조. 이제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본래 부처이고 부처의 영역을 좀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공의 진리나 불의의 진리를 해서 인격과 지혜를 더 구족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제 해결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소승인들은 가난은 어떻게 하나? 가난은 어떻게 하나? 가난은 어떻게 구제하나? 가난에서는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럼 이 대승에서는요,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죠? 우리 대개 가난의 원인은 부모가 유산을 안 물려줘서, 뭐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거지 마음이 가난을 불러왔다. 다 내 탓입니다. 근데 소승식으로 하면 부모 탓하게 돼요. 근데 가난은 내 탓입니다. 내 거지 마음이 날 가난하게 만들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제 해결할 때 가난이라면 가난의 원인은 마음, 내 거지 마음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원체 유산이 없어. 원체 날 뜯어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음 안과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직 자기 마음 속에서만 찾습니다. 여기 난제 해결법고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불치오상 여여부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대충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